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티끌을 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이제 기적을 보이도록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말씀하라고 했지만 이제 그 말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알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 바로에게 알리게 되면 바로의 밑에 있는 그런 이제 마술사들이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일으키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바로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봐야 마술사들에게 얘기해서 그런 기적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티끌로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딛고 사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직접 딛고 사는 땅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저주가 내리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티끌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땅의 티끌을 통해서 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직접 붙어서 몸에 이제 피부를 상하게도 하고 가렵게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생활의 직접적인 몸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고통을 겪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아론에게 명령해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요술사들이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서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지만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마술도 부렸고 그 다음에 이 강물이 피가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지팡이로 강물을 쳐서 피가 되도록 했을 때도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들도 똑같은 이제 기적을 행했으며 또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서 집으로 또 침대로 떡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그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놀랍게도 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드는 기적은 행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해서 마술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티끌은 이런 재앙들은 신을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뱀 신을 의지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그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의지해서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개구리가 그 물에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한 것은 개구리 애굽 사람들이 그 개구리를 신성한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이 땅의 티끌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이들의 이 모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신을 의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능력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요술사들은 그 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런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땅의 티끌로부터 이가 되는 그 기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기적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의 기적이었고 그 기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에게 큰 해를 입힐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기적, 이런 기적만 해도 개구리와 같은 그런 기적만 해도 그가 두려워하게 됐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진정한 기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적, 여호와의 종들의 손을 통한 기적에 대해서는 이 요술사들도 인정했지만 바로라고 하는 왕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더욱더 완악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또 거짓됐는지 얼마나 세상적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